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저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어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으로 주님께 외쳐라. 주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은동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연연 중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김은동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만 여기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받아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자격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고결하신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주님 제단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김숙 담임 목사님을 앞장서어 주시고 킹덤 드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순장님들, 온 교우들과 함께 킹덤 드림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뜻을 이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8천여 성도를 이끌고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이 시간에도 남미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선포를 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승욱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의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 선임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락방으로 모여서 수고하는 순장님들과 순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다락방 순장님들 순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함 받았던 교육관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과정이 있사오니 이 모든 구입하는 과정마다 순서마다 주님께서 임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이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실 때에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고 필요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번 주 김한신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많을 줄로 믿사온데
귀한 선거 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손얹어 주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특별히 이제 육신적인 모든 장애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미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홍등 목사님을 담임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 찬양팀과 오케스트라 2부 찬양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통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는 브라질을 거쳐서 지금 아르헨티나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 호흡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건강과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오늘 강단은 김봉동 목사님께서 맡아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비전 예배 자녀들과 함께 3세대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2007-2008 평신도 조직신학 목적이 이끄는 교리 마지막 찬스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비에 안내 부스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락방에 아직 소속되지 못하신 분, 다락방 소속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나가시다가 라비에 우리 이금자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안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순 다락방에서 세순 사랑팀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락방 참여에 대한 안내 그 부스에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일 큐티 훈련학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기 기도학교 역시 인텐시브 코스 하루 동안에 열립니다. 2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 차일드 케어가 있고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우리 10번에 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이 사랑 토요학교 자원봉사 모집 보시면요, 본교회 사랑부와 조이장애 선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이사랑 토요학교를 섬기실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교회 로비에 있는 안내 부스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축하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결혼하신 가정, 또 이번 토요일 날 또 결혼식 갖는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박이용 집사님, 장모 되시는 이문란 사모님 한국에서 소천하셨고요. 유장은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인준 성도님 한국에서 역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는데 여기 들러주시면 여러분 저희들이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 그리고 사랑 오케스트라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망울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조희 장애선교회에서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홍동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젊은 아가씨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심술궂게 생기신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이 직선이 굽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직선을 바로 반듯하게 보이십니까? 이 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지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원 안에 사각형이 굽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보이십니까? 이 두 선 가운데 어느 것이 길어 보이십니까? 만일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굽어 보이시는 분, 또 마지막에 그 한쪽이 길게 보이시는 분은 안과 처방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게 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똑바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3중 핸디캡을 가졌던 헬렌 켈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생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헬렌 켈러는 다 가졌으면서도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딱 3일간만 이 세상을 눈뜨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에 자기의 작은 소책자에 내가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나는 볼 수 있는 내 친구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곤 했다. 최근에 나는 한참 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방금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별로 특별한 게 없었어 라고 대답했다.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는 단지 감촉을 통해서도 나를 흥미롭게 해주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한다. 나는 잎사귀 하나에서도 정교한 대칭미를 느끼고 손으로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표피를 사랑스러운 듯 어루만지기도 하고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을 쓰다듬기도 한다. 봄이 되면 자연이 긴 겨울잠을 깨고 나오려는 첫 번째 몸짓인 새싹과 새눈을 찾아보려는 희망으로 나는 나무 줄기들을 더듬어 본다.
이따금씩 매우 운이 좋은 경우 조그만 나무가지 위에 살며시 손을 대었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의 행복한 떨림을 느낄 수가 있다. 눈을 뜬 사람들의 보고와 눈을 감은 사람의 보고가 이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친구 가운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캘리포니아 오시면 바닷가에 가서 참 이 바닷가를 즐기기를 원하세요. 앞에 안 보이는 분이 무슨 바닷가를 즐기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이분들은 바닷가에 서서 한동안 있으시면서 그 바닷가를 음미하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에게 이 설명하는 바닷가는 제가 도무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온도, 불어오는 방향의 바람과 들려오는 새소리, 백고동 소리, 파도 소리, 이것들을 다 종합하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들을 다 종합을 해서 바닷가가 지금 얼마나 크고 어느 모양으로 사람들이 놀고 있고 어떤 새가 바다에는 배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위 문화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많이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많이 듣기를 원하죠.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너무나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빨리 보고도 더 많이 보아야만 문화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이 보는 것이 문화인이 아니고 많이 보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꼭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비로소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야기하기를 시력이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억지 못하는 너희가 심각한 장애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하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할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게 되죠. 그리고 서로 관계해서 인사해야 할 분들이 또 그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을 서로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보아 오지는 않았는지, 주일날 문득 보이는 그 얼굴이 아닌지, 오늘 들려오는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3초 룰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3초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금방 채널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 채널이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3초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실패한다. 들어야 될 것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건 얼마나 들고 재미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네.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문화인으로 착각하는 이 시대에 제가 이 시간에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연예인의 생일, 심지어는 키, 몸무게, 혈액형,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을 쭉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남편 생일은 잊어먹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꼭 보아야 할 그 얼굴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 주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꼭 들어야 할 그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제거하셔서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군중 속에 한 분이었던 주님의 얼굴이, 많은 채널 속에 한 채널이었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를 독점적으로 보여주시는 한 얼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독점적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잠시 다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여러분, 다 떠났을 때의 고독과 아픔과 상실감을 체험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참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찾아오지만 이제 다 떠나고 가정마저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긴 병의 아픔이죠. 꼭 물리적인 존재만이 떠난 것 외에 자기의 자신감도 자긍심도 자존심도 믿음도 꿈도 비전도 떠나버리고 이제 자신도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숙여진 고개 가끔 들어보니 파리한 눈초리로 눈을 떠보았을 때에 그동안 그토록 귀한 존재로 여겨졌던 모든 존재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크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에도 세상 그 무엇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시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자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드린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는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떡을 떼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근심하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떡, 그 중에서 이 떡 가져오는 걸 잃어버리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몇 개의 떡을 가져오면 또 기적을 베푸실 텐데 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떡을 가져오는지 누가 인차리를 했는지 잊어버렸대요.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니? 떡 7개로 4,000명 먹일 때 너는 무엇을 보았니? 이런 질문 앞에 제자들은 지금 산수하는 줄 알아요. 뭐 하면 몇 개고 몇 달 때 뭐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들과 군중들은 지금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보았어요. 와, 신기하다. 어찌 몇 개밖에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와. 제자들과 군중들은 떡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왜 너는 나의 손을 보지 못하느냐? 떡을 본 자는 한 끼의 허기는 채울 수 있어도 주님의 손을 본 자는 주님의 권능을 보이니 주의 손에 의지하는 자는 평생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백성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떨어져 나온 떡은 한 번의 허기만을 채울 뿐이지 떡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고 떡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주님이 보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떡도 책임지시는 그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떡의 주인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 왜 보지 못하느냐 탄식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빵에만 관심이 있고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생명의 떡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왜 의문하느냐 탄식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떡을 바라보는 자는 계속해서 떡을 얻어 먹어야만 만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떡광주리의 리스트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함을 얻어 이 주일의 의미를 찾는 데면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참 버려짐과 외로움과 이 참 침묵 가운데 괴로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보고 떠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은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실 때 백성들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 그 자체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친히 떼어주심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제 27절부터 계속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똑똑 떼어주시면서 우리의 배가 우리의 피부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차례인 줄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떡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광주의 떡을 바라보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떡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의 떡을 먹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왜 특정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8장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위대한 기적 사건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떡을 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떡 이야기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타깝게 설명을 하면서 또 건너뛰어서 27절부터는 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줄거리가 쭉 쓰여졌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러한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보여지는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 떡 사건과 그 해석인 이 살과 피,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설명하는 27절 이하부분의 이 중간에 삽입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과 별개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또 보고 있느냐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등장시키면서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지금 물으실 때에 사람이 보이나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했을 때에 이 시각장애인은 만물이 밝히 보이나 하다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사람이 보이느냐? 어찌하여 너는 만물이 똑똑히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오늘 너를 보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심령의 탄식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만 보고 우리 주님만 소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사람이 보이고 우리 눈에서 땅이 보이고 우리 눈에서 만물을 정확하게 잘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무엇을 보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를 9천 시나 썼던 파니 크로스비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갓난아일 때 고열로 병을 앓다가 그만 시력을 잃어버린 후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 파니는 외할머니 유니스 밑에서 자랐는데 마치 성경의 디모데의 외조모 유니게 밑에서 자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 파니를 하나님 앞에 빛난 사람으로 이 가르쳐보겠다는 욕심이 또 믿음이 있었는지 혹독하게 파니를 다루었는데 가르쳤는데 파니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파니를 일평생 보장할 것을 믿고 그는 성경을 외우게 했는데요. 성경 전권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파니의 믿음이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이 특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9천 시나 이루는 찬송시를 쓰게 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많이 나오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로 나로 구주 삼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예수께로 가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찬송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파니가 했다면 오늘 우리의 불평이 근거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파니가 이 바로 찬송시를 쓰면서 초기에 썼던 것입니다. 파니는 장수의 축복도 누려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니가 남긴 말 중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박혀있는 그의 말이 있습니다. 파니가 그때 부흥 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아주 이 카리스메틱한 처치가 돼서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회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파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니, 오늘 당신이 불러준 찬양과 간증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너무 고마워요. 근데 당신이 눈을 감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눈을 뜨게 하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은사를 주시고 오늘 내가 당신의 찬송과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파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눈을 처음 뜨는 그날, 내가 처음 나의 눈으로 보고 싶은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파니는 정말로 마음이 맑은 분이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보고 싶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의지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파니는 눈을 멀었으나 눈을 뜬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본 여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여름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하고 중국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시지만
의아도 하시고 때로는 몇 분들은 비아냥까지 했습니다. 아니 건강하고 재주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해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 이때에 말도 못하고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중국의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보자마자 충격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묻기를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표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중국의 국내 비행기도 못 타봤고 기차를 타도 이 침대 칸도 타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려면 건강하고 성한 사람에게 투자를 해도 생산을 많이 남길까 말까 하는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이 병신 같은 애들에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틀 후에 다시 얼굴이 막 상기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들의 장애 아이들 맞습니까? 우리 자폐아들 중에는 이 밖으로 표현, 이 얼굴만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애 아이들 얼굴에서 이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밝고 맑고 천천한 우리 중국에 사는 아이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가 초청하고 이제 이 관리들, 공산 관리들도 함께 했을 때에 몇 분의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압니다. 우리의 아이도 저 아이들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비전과 꿈을 당신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불법이지만 스스로 믿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관리 앞에서 우리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희 장애 선교센터가 지금 중국의 농화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화가 여러분 2,700만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2,700만 농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10여 년 전에 농화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중국 전역에 40-50개의 농화교회가 쓰고 농화신학교가 쓰고 이제 목사님까지 이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냐. 이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이 기차를 타고 전도를 하러 떠납니다. 중국은 넓기 때문에 기차 타면 20시간씩 30시간씩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농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차를 타도 시장을 가도 농화가 꼭 있어요. 근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수화를 쓰기 때문에 농화인 줄 알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기차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20시간을 꽉꽉 전도를 하면 끝장 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소리를 내서 전도하면 잡혀가는 나라에 우리 농아들이 수화로 전도를 하는데 바로 옆에 서신 공안원께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시한 장애 선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면 말 못해야 될 장애인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것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클립을 잠깐 보시면 우리 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목사로 안수를 한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지금 2,700만 농아인들을 다 구원한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저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곳으로 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쓰셔야죠. 100명의 공산관리를 놓고 지금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공산국에서는 모든 것 잘 받아들여. 하드웨어적인 이 서포트는 돈이 됐든 기계가 됐든 설비가 됐든 잘 받아들이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은 받지 않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카운슬링이라든지. 근데 저희들이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설정돼서 드디어 공산관리 100명 장애인들 담당하는 관리들을 훈련하러 내일 떠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수라는 이응자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고 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쓰시냐면요, 특수교육의 인트로덕션 중에 인트로덕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뭐냐면, 특수교육의 인트로덕션,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권을 가졌습니다. 그 말에 중국 관리들이 충격을 받아요. 무슨 소리냐,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산도 하지 못하고 그거 그냥 디펙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행복 추구권을 해야 되는지. 한참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와서 기독교 사상이 아니면 이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가르치는 특수교육학 교재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산관리를 하지만 이제 좋은 직업 찾아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공산관리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눈을 뜨면 행복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발견하기 전에 알파선, 펜타선, 적외선, 감마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발견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것 이상으로 꼭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잘 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잘 보고 있는지 이 시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 많은 꼭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잡다한 지식을 많이 채워넣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한 조각의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그것이 풀어지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 저희들이 꼭 보아야 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정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많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주님 홀로 계셨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확인시켜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소유함으로 얻는 각종 기적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우뚝 서 귀한 삶 속에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부 학생들과 교사들 헌금 특성해 주실 때에 이렇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부가 참 많이 크죠. 여러분들 후원과 또 기도, 성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또 저희 사랑토요학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하고 김홍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쏟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배반에게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잡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남은 인생 동안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